오늘은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한 12주 정도, 12주 그 이상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볼 텐데요. 요셉이 꿈을 꾸는 장면이죠. 여러분들은 어린 시절 어떤 꿈을 꾸셨습니까?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박사님이요, 과학자요, 대통령이요, 장군이요, 이렇게 이야기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꿈은 정말 지금 이루셨습니까? 혹시? 많은 어른들이 꿈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꿈을 가슴에 간직한 채 살아가지만 그렇게 가슴에 간직한 채로만 무덤까지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더 많은 경우 내 꿈이 뭔지도 모르고 평생 그저 일만 하면서 꿈을 알아내지도 못한 채 무덤까지 가기도 합니다. 이 땅을 사는 20대의 많은 젊은이들이 꿈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저런 부조리함에 꿈을 꾸지 못합니다.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부유한 집안에 태어나면 어렸을 때서부터 부유한 거 잘 공급받고, 그래서 기회 많이 제공받고, 좋은 거 정보도 많이 알고, 그래서 출세하고 빨리 가고, 가난한 집에 태어나면 어렸을 때서부터 고생하고 기회조차 없게 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직업을 갖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직업을 가져도 1년 6개월 또는 무슨 2년 이런 계약직으로 밖에 취업이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꿈 이야기를 하면 언제부턴가 꿈이라고 하는 말은 부정적인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꿈 같은 소리 하지 말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헛된 망상과도 같은 그런 이미지가 꿈이라고 하는 참 좋은 단어에 담겨져 있는 거죠. 어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 어렸을 적 꿈 그런 거 얘기하지 말아달라. 마음만 아프다. 그 꿈이 그거였는데 지금 현실은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그 꿈이 어떻든 간에 그 꿈이 오히려 나를 더 허무하게 만들고 나를 더 속상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꿈은 헛된 것이다. 속임수와도 같았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꿈이 헛된 속임수에 불과할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꿈에 대한 바른 그런 성경적인 자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꿈과 자신의 야망을 혼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꿈과 야망을 혼동하지 말아야 돼요. 야망은 내가 품는 거지만, 따라합시다.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 성경이 말하는 꿈에 대한 것은 너 장래 희망 뭐야? 뭐 될래? 이 다음에 직업 뭐 가질 거야? 이런 꿈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요셉이 꿈을 꿉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 앞에 절하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도 누군지 딱 알아보게 11개의 별들이 자신 앞에 절을 하는 그런 장면을 꿈꿉니다. 이거 요셉이 꿈꾸려고 꿈꾼 게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나 이런 사람 될 거야 라고 결심해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 아니지요. 요셉의 마지막을 우리가 압니다. 요셉이 나중에 종으로 팔려갔던 그 애굽에서 총리가 되지요. 애굽에 가본 적도 없을 당시 가나안 땅 한쪽 변방에 이름 없는 한 부족의 11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 요셉이 당시 최고의 권력, 최고의 나라, 거대한 민족 이집트의 총리가 된다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꿈꿀래야 꿈꿀 수가 없는 것이었다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고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여러분, 그에게는 아들 한 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거는 그가 꿈을 스스로 가질래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다윗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왕은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자였습니다. 사무엘이 그의 아버지 이새한테 너의 아들들을 다 데리고 와라 그랬을 때 다윗은 안 데리고 왔습니다. 얘는 그냥 양이나 치는 아직도 먼 그런 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윗을 안 데리고 왔을 정도로 어리고 보잘것없는 유약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먼저 꿈을 주셨습니다.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임을.
다윗이 나 왕이 되어야지 야망으로 품은 생각이 아니었던 거죠. 요셉의 꿈 역시 하나님이 꾸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꿈은, 성경이 말하는 꿈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꿈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꿈이기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우리가 그 꿈에 우리의 열정을 담아내고 우리가 그 꿈을 사랑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그것, 그래서 결국엔 이루는 그것, 날 통해 이루는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꿈을 꾸는 사람에게는 우연처럼 보이는 섭리가 따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나는 잘 모르긴 나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저 그런 하나님의 꿈을 품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이런 데에 도움을 얻게 하시고 이런 정보를 알게 하시고 이런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런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꿈의 섭리로 작용하신다는 거죠. 다 우연처럼 보입니다만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들을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요셉의 가정을 보면 요셉은 참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사랑받으면서 컸습니다. 그런데 그 받은 사랑이 문제였습니다. 아버지가 나이 많아서 얻은 아들이라고 요셉만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아버지의 편애가 요셉의 가정을 화목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사랑했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도 편애를 받은 사람이라고. 그의 어머니한테, 야곱의 어머니한테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편애를 받은 거예요. 그게 이상하게 잘못되게 대물림이 되어서 이 야곱이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만 유독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이 다 미워해요. 그래서 형제 간에 화목함이 없었던 거죠. 채색 옷을 야곱은 요셉한테만 입혔던 거죠. 그의 가족들의 역사를 보아도 순탄하지 않은 그런 역사 가운데 요셉이 자라났던 거죠. 요셉은 행복하고 아주 건강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배다른 형제들 많고 그들에게 다 집중적으로 미움받고 아버지의 특별하게 이 잘못된 편애를 받아서 이기적으로 자연스럽게 생성이 된 그런 인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요셉. 가족의 역사에도 수많은 오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요셉에게 꿈을 주셨던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가보면 바벨탑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나서 홍수에 아주 질려버린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다시는 물로서 심판받지는 말자 그래가지고 바벨탑을 높이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자, 우리가 창대하게 되자 그랬어요. 그게 11장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바벨탑을 다 멸망시키셨어요. 그 다음 장 창세기 12장에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세요? 스스로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야망을 갖고 세우는 바벨탑은 무너뜨리시고 아들 하나 없는 아브라함 한 명을 택하셔서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그 아브라함한테 꿈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꾸는 야망은 무너뜨리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자꾸만 무너졌던 때가 있나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당신의 야망 아닙니까? 하나님과는 상관없던 바벨탑을 높이 쌓으려 했던 하나님이 꼭 무너뜨리시기로 결심하셨던 바벨탑과도 같은 당신의 야망 아닙니까? 반면에 하나님이 꿈꾸게 하신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인생길을 도와주십니다.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이 정보도 알게 하시고 내 삶에 자꾸 하나님이 반대자가 되시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내 마음을 한번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꿈이 아니라 그거 야망이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야망은 부수시고 하나님의 꿈을 갖게 하십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의 인생을 돌보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받아들이는 자,
그래서 주신 그 꿈이 허무맹랑한 것처럼 보여도 이것을 다른 이들에게 이야기하고 나누고 선포하고 그 꿈을 사랑하고 그 꿈을 위해서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자의 삶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한 40쯤 넘고 50대 가고 60, 70 되면 꿈이 없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꿈이란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할 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과 항상 연관이 있습니다. 이미 내게 있는 것들, 잠자고 있는 것들, 그 가능성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99%의 재능에다가 1%의 영감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에 빗대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꿈은 나의 재능에 기반을 둡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재능이 하나님의 꿈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영감이 1%가 들어가야 그것이 꿈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나의 재능과 하나님의 영감이 불꽃을 일으키며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꿈입니다. 요셉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꿈을 꿉니다. 그런데 어떤 꿈이요? 첫 번째 꿈은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들의 곡식단에 와서 절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형들의 반응이 어때요? 8절 말씀해 보니까 네가 정말 우리의 왕이 되려고 하느냐?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런 꿈을 꿨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런 반응을 보일까요? 야, 너 농사 잘 될래나 보다. 네 집 그 곡식단이 더 많네. 이 정도 하고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형들은 그걸 보고 네가 진짜 왕이 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막 미워했다니까요. 어느 날 꿈 하나 꾸었던 이야기를, 그 하나의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부인이 자다가 꿈을 꿨어요. 근데 남편이 어떤 예쁜 여자랑 어디로 가는 꿈을 꿨다고 합시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당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여보, 내가 이런 꿈을 꿨다. 그랬더니 그 꿈의 내용을 가지고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꿈이잖아요. 그건 어저께 잠깐 밤에 그 환상 속에 있었던 그런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이 형들은 좀 오버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까지 화를 내고 왜 이렇게까지 사람을 미워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꿈은, 요셉이 꾼 꿈은 어젯밤에 자다가 꾼 그런 꿈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심어주신 꿈이기에 그가 이걸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실제로 그의 꿈처럼 이 다음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꿈처럼 그의 형들이 그에게 와서 곡식을 좀 달라고 허리를 굽혀 경배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의 꿈은 장차 그가 애굽의 총리로 할 일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은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과 연관된 것을 우리에게 꿈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곡식 창고를 관리하게 되죠. 여러분, 요셉이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고 나서 한 가정의 가정 총무가 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살림살이를 어떻게 하는지를 배웠던 거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왕실로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서 다시 그 왕실에서의 그 운영하는 것을 잘 배울 수가 있었던 거죠. 7년 동안 풍년이 있습니다. 그때 곡식을 잘 모아뒀습니다. 그 뒤에 7년간의 흉년이 찾아옵니다. 그때 그 곡식을 애굽 사람들에게, 그리고 주변에 있던 나라들에게 그 곡식을 잘 나눕니다. 그래서 다 살 수가 있었던 거죠. 꿈은 재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관심사, 나의 재능과 상관없는 그저 무작위로 하늘에서 뚝뚝 꿈을 갖다 던져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내가 어떤 재능이 있는지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그것에 맞게 꿈을 주신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내가 잘하는 일, 그 재능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재능, 내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알고는 사십니까? 그럼 우리가 살면서 내가 뭘 잘하는지 모르고 삽니다. 내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잘 모르고 삽니다. 내 재능이나 관심사는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거기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게 하나님이 나침반으로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가지면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게 됩니다. 반면에 꿈과 상반되는 것을 보는 야망은요, 야망의 목적이 뭐예요? 야망은 내가 재능이 이거든지 저거든지, 야 일단은 의사가 되어야지, 박사가 되어서 교수가 되어야지, 무엇이 되어야지 돼 라고 말하는 것이기에 성공에다가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성공은 하고 그 자리에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을 내 손에는 쥐었을지는 몰라도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 어린 시절 글 쓰는 거 좋아하고 글 읽는 거 좋아했던 사람인데 그 꿈은 다 사라지고 그저 세상의 성공만을 위해서 이 직업을 가졌느냐 저 직업을 가졌느냐, 세상에서 잘리지 않고 오래 하려면 공무원이 최고다, 야 뭐니 해도 의학대학원에 들어가야지 된다, 이런 것으로 자신의 재능과 내가 누구인지를 다 묻고 살아갔던 거죠. 내가 누구인지를 성공에 가려져서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연봉으로 직업의 가치를 매기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럼 정말 완벽한 직업이란 뭘까요? 그 일에 내가 나를 완벽히 담아낼 수 있다면 연봉이 적어도 그것이 정말 내게는 완벽한 직업 아니겠습니까? 내 재능과 내 열정과 가치관을 담아낼 수 있다면 연봉과 상관없이 그것이 제일 좋은 직업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나의 재능과 관심사와는 관련이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거나 앞으로 나의 재능과 관심사와는 다른 그 어떤 일을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건 좀 슬픈 일입니다. 내 모든 역량을, 내 전 존재를 다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일을 내가 만나야지요. 그것을 찾게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은 누구와의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만의 부르심을 갖고 있습니다. 남들과 싸워야 되는 게 아니라 나만의 경주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누군가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되고 싶은 그 어떤 존재라도 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과 같아지려 한다면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조금 어렵지만 이 말을 잘 기억해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청소년부의 그 캠프에 가서 설교하면서 제가 설교했던 요직 가운데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아무거나 되라. 우리는 다 의사가 되고 다 높아지고 다 어떤 세상이 부러워하는 그것이 되어야지만,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이고 됐다,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얘기하지만 주 안에 있는 우리라면 아무거나 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거나 돼도, 그 무엇이 되어도 내게 주신 달란트가 다 다른데 왜 우리는 다 삼성이 되어야 되고 왜 우리는 다 뭐 한 가지가 되어야 됩니까? 내 재능, 달란트가 사람마다 다 다르면 다 사람마다 다른 꿈을 주신다는 거죠. 다 다른 사람과 같아지려 한다면 하나님은 내 삶에 역사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사람에게는 만점이라는 평가를 받을지 몰라도 실패한 인생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혹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 하나님이 내게 갖게 하신 그 관심사와 연관이 있는 일입니까?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까? 한 3, 4년 전쯤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2달간 병원에 계셨는데 한 달 정도는 그냥 대형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가 마지막 한 달을 호스피스 병원에 계셨습니다. 호스피스 병원에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셨던 것이었나? 어쨌든 그렇게 가시다 한 달 만에 이제 돌아가셨죠.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도 제가 지금도 아버님이 참 많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아버님이 아니라 예전에 경상도 출신인 신아무개 집사님이 계세요. 경상도 출신인 신아무개 종섭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 집사님께 제가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한 5, 6년쯤 되셨나? 그때쯤에 제가 물었어요. 아버님 생각 많이 한 3, 4년쯤 지났을 때 아버님 생각 많이 나시죠? 근데 그 무뚝뚝한 신아무개 집사님이 더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님 생각 많이 나시죠? 아니 좀 뭐 잊으셨나요? 어쨌나요? 그랬더니 경상도 사람이라 말도 많이 안 해. 그냥 더요. 이런 말을 했던 게 제 마음에 확 와닿은 적이 있었어요. 그 무뚝뚝함 속에 남자들끼리만 아는.
저도 요즘에 아버님 생각이 더 많이 나요. 근데 아버님이 그 병원에, 호스피스 병원에 누워 계실 때의 장면을 생각해 보면 그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점점 쇠약해 가시고 기력을 잃어 가시고 이제는 곡기를 다 끊으시고 점점 말라 가시는데,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그 누워 계셨을 때 아버지는 뭐가 제일 아쉬웠을까? 무엇이 제일 소중하게 여기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도 매일 죽음의 연습이라는 것을 해요. 잠잘 때죠. 저도 그 이후에 매번 누워서 잠자기 전에 생각하게 돼요. 아, 이대로 내일 눈을 못 뜬다면 내가 정말 내가 이게 마지막이고 내가 아버지의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지금 뭐가 제일 아쉬울까? 뭐가 제일 아쉬울까? 그때 생각났던 게 있었어요. 그때 누가 생각나면 사랑하는 내 아내, 내 자녀들, 내 부모님, 내 가족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죠. 가족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요. 그래, 가족 손 한 번 더 잡아주고 나는 우리 딸아이를 한 번 더 안아주고 싶은데 기력이 없고 말을 못하고 있으면 얼마나 아쉬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가족들이 생각이 났어요. 또 한 가지는 저는 성도들이 생각이 났어요. 저 사람 세례 받아야 되는데, 저 집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힘들고 속상한 일이 많은데, 저 집 기도해 줘야 되는데, 저 집은 지금 믿음이 흔들흔들 해가지고 지금 정말 내가 가서 권면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성도들의 모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사랑이 사명이다. 내 사랑이 머무는 그곳이 내가 할 일이다. 가족과 성도를 돌보는 것이 저의 사명인 것처럼 제 사랑이 가는 그곳이 바로 그것이 사명임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깨달았던 것, 나의 사명은 가정과 교회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나의 꿈이더라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저의 아버지 얘기를 왜 하며 꿈 얘기를 왜 합니까?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 이 요셉의 꿈을 보면 이것도 공동체와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너 이 다음에 돈 많이 벌어라, 너 이 다음에 잘 되거라, 이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공동체와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왜 요셉한테 애굽의 총리가 되는 꿈을 꾸게 하시는데 왜 하필이면 형들이 와서 절을 해요? 왜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들 그것이 와서 절하는 그런 꿈을 꾸게 할까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면 그들만 와서 절합니까? 애굽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그에게 와서 절할 것이요, 그 주변에 있던 곡식을 얻기 위해서 찾아갔던 수많은 이웃 나라의 사신들이 와가지고 요셉한테 절을 할 텐데 왜 꿈을 꾸기는 그의 형들, 그의 아버지 어머니가 절하는 꿈을 꿨을까요? 저는 이것이 요셉에게 주신 꿈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애굽을 구하는 것이 그에게 꿈을 준 핵심이 아닙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그의 가정을 살리고 그의 민족을 살리는 것이 그에게 그 꿈을 주신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요셉의 가족 70여 명의 사람들, 그 이후에 번성해서 이스라엘과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구원을 얻게 되었던 거죠.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꿈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공동체가 연결되어 있다. 첫 번째, 하나는 가족이고 또 하나는 교회이다. 여러분, 가정 버리고 가정에 소홀히 하며 무슨 꿈을 이루시겠다고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는 꿈이 아닙니다. 가정을 좀 등한시하더라도 내가 지금 막 해야 되니까 이거는 당신의 야망이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교회를 멀리하고 교회에 무관심하게끔 하는 꿈이라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닙니다. 내 야망이지요. 나 이거 되고 싶어가지고 너무 간절한데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게 너무 방해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의 꿈으로 치장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를 미워하는 자였습니다. 아에게 상처 주는 자였습니다. 생각하기도 싫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그 요셉이 미워하는 그 형제들, 그리고 나에게 잘못된 사랑을 베풀었던 그의 아버지를 무엇에 빗대어서 꿈에 보여주셨냐면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로 빗대어서 꿈에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요셉에게는 원망의 대상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얘 아니다, 이들도 존귀한 자고 이들이 세상에 빛을 비출 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장면이라는 거죠. 그 지긋지긋한 가족 공동체가
그 맨날 배달은 형제들이 많아가지고 그 사이에 암투가 있고, 그냥 요셉은 또 형들의 집중적인 미움을 받고 아버지의 잘못된 사랑을 받았던 그런 그 가족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이라는 걸 합니다. 교회에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때로는 교회에서 하는 모습을 보면 어떤 경우에는 좀 한심해 보이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목숨을 버리실 만큼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교회를 하찮게 여기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상처를 받고 교회가 우리의 원망의 대상이 될 만하더라도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을 하늘의 해와 달과 별로 표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요셉의 꿈을 언뜻 보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왕따시킨 그 형들을 굴복시키고 복수하는 꿈처럼 보이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야망으로 바꾸어 받은 것입니다. 형들에 대한 불안이 잠재의식 속에서 있다가 그게 꿈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간절하면 원수를 자꾸 갚으려고 합니다. 가난한 어린 시절이 싫어서 부자가 되는 것, 여러분 그거는 내 재능과 내 관심사를 생각하지 않은 성공만을 생각하는 꿈이 아닌 야망이 되는 것입니다. 야망은 동기와 결과가 항상 개인적입니다. 그거 해서 나 잘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돈 벌어서 나 잘 되는 것이죠. 물론 표면적으로는 뭐 하나님께 뭐 또 좀 하고 뭐 이럴지 몰라도요, 결과죠. 그 시작도 결과도 개인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다릅니다. 요셉의 꿈은 결국에 요셉의 형들을 살려내는 꿈이 되었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던 형들인데 그 형들을 책임지고 그 가족들을 다 책임지고 민족을 살리고 그 공동체를 살리는 그런 꿈이 되었던 것이죠. 요셉이 꾸었던 이 꿈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꿈인 것인지 확신할 만한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의 앞부분에 나옵니다. 형이 잘못하면 아버지한테 쪼르르 달려가서 고자질했던 17살 소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편애를 받는 것이 익숙해서 이기적으로 자기만 생각했던 그런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이런 꿈을 꾼 것은 요셉이 아주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대단했기 때문이다. 아, 우리도 요셉 닮아서 이런 꿈 꾸자.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아직도 이기적이고 아직도 아버지의 잘못된 사랑에서 성품적으로 완성되지 않았던 요셉이지만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셨던 거죠. 요셉이 스스로 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꿈을 주셨던 거죠. 오늘날 젊은이들이 이 땅의 기성세대들이 말하는 꿈 이야기에 식상해 합니다. 이기적인 야망을 꿈이라고 자꾸만 말하고 있는 이 기성세대 신앙의 선배들에게 실망합니다. 꿈을 이야기하는 세상의 여러 리더들에게도 그들의 이기심이 벌컥벌컥 드러날 때마다 청년들이 실망합니다. 그들의 보이지 않는 착취와 욕심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이미 가진 그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리고 그것을 꿈이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청년들이 실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무엇입니까? 자신만이 아니라 내 가족을 살리고 형제를 살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람마다 다 달라도 결국에는 내 가족을 살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과 이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꿈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입니다. 그저 나 혼자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 그거 하나님이 주신 꿈 아닌데, 그저 그것을 내 야망인데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이름 덜커덕 갖고 와가지고 막 기도하고 그러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래서 그것을 따내면 이게 기도의 응답이라고 착각하는 잘못된 이런 기복적 기독교가 오늘날 우리 곁에 너무 가까이 다가와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할 만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나는 싫은데 막 하나님이 뭐 억지로 막 너 이거 해, 너 저거 해, 막 이렇게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99%의 재능, 내가 뭘 잘하는지,
요셉이 가정 총무로 잘 지내왔어요. 그러니까 나라의 총리도 하는 거예요. 정치를 몰랐던 그자가 그 왕실의 감옥 안에서 여러 정치인들을 만나면서 정치꾼이 되었어요. 정치를 잘 다스리는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열정을 두고 주시고 그리고 일을 하게 하십니다. 나의 재능과 다른 꿈을 갖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로 꿈꾸게 하시고 소원과 열정을 품게 하셔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간절함이라고 하는 말 앞에 다 그냥 뭉개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야망이냐, 믿음, 야망이냐, 꿈이냐. 야망은 욕심을 에너지로 합니다. 꿈은 믿음을 에너지로 합니다. 꿈을 키우려면 믿음을 키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내가 그 꿈을 이루실, 날 통해 이루실 그분을 신뢰하고 그 꿈을 갖고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야망은 욕심을 에너지로 합니다. 야, 요번에 2등 했죠. 다음번 열심히 하면. 요번에 연봉이 이렇게 되고 사업이 이렇게 늘어나서 또다시 투자해서 또다시 욕심을 갖고 그렇게 해서 날마다 번성하는 것이 꿈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꿈을 움직이고 꿈을 키워나가는 힘이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꿈을 소중하게 여기지만 삶 가운데서 실망하고 낭망하는 우리들을 보시고 격려하시고 힘주시고 지혜 주시면서 낭망하고 있다면 힘주시고 불굴의 의지를 갖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결국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을 요약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 내 재능과 열정과 내 직업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것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꿈을 주십니다. 꿈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지금껏 열심히 돈 버느라고 정신없이 지내며 하나님이 주신 꿈이 뭔지 그저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게 꿈이냐 착각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내게도 꿈을 주세요. 어떤 것인지 내 재능과 관심사에 집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갖게 해달라고, 야망이 아닌 하나님이 줘서 받는 그 꿈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내 욕심이 아닌 믿음에 근거한 그 바람이 진정한 꿈이라는 것이죠.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섬기기 위한 것이 우리의 꿈이라는 거죠. 가족과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발견하고 그 꿈을 잘 발전해 나가고 그 꿈을 갖고 나가는 우리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내 재능 열정과 상관없이